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기를 싫어하게 되었죠. 어제도 어릴 적 친구가 세상을 떠났는데 한 13년 동안 루게릭병으로 몸을 못 쓰는 가운데 그렇게 지냈던 친구인데 웬만하면 상가에 빈소에 사람들이 좀 올 줄 알았는데 어릴 적 친구들이니까 거기가 앉아있는 내내 두 테이블 요즘 결혼식장이나 상가에 100명 이상 오지 말라 그랬는데 오라고 손짓해도 안 오는 것 같아요. 버스나 지하철 같은 걸 이용할 때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그랬죠. 안 그러면 과태료 10만 원을 감수해야 되는데 과태료 내고 계속 탈 수 있는 게 아니고 과태료는 과태료고 거기서 쫓겨나죠. 빨리 내리라 그러지. 버스나 지하철. 그렇죠.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이는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대부분 교회들이 우리처럼 영상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라도 하여튼 교회에 모이더라도 예배 외에 다른 모임 갖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어요. 식사 교제는 꿈도 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코로나19가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정말 부인하고 싶지만 사실이 떠났습니다. 마음이 떠나고 몸이 떠났습니다. 말 그대로 코로나 사태는 광풍과 같다. 미친 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다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종말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임금,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 허물어졌던 것을 중건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중건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지금 예수님 활동하던 당시에도 완공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직접적인 계기는 주후 66년 유대인들의 봉기 들고 일어났죠. 유대인들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 들고 일어났는데 그 후 4년 만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주후 70년에 그 봉기 사태를 진압합니다. 무자비하게 진압합니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하게 짓밟아 버리는데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진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거기다가 쓸데없이 돌과 돌 사이 이음새에 금을 장식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침공한 로마 병사들이 어디서 돈이 되겠습니까? 그 금을 빼먹기 위해서 돌을 다 허물어 버려야만 하나하나 다 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오늘 읽은 이 말씀 24장의 말씀을 종말장이라고 종말에 대한 얘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외식하는 걸 지적하시면서 준엄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예수님답지 않게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저주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맞다나 성전에 그렇게 파괴된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인 저들이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죽인 죄, 그 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죄악을 지적하셨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중건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다시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적인 것이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 성전은 결코 무너져서는 아니 되는 그런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성전은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건물이 화려한 것,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 오늘 우리도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그 회사가 있죠. 거기서 영상을 제작했는데 세계 멸망 10대 시나리오라는 그런 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뭐 다 얘기할 이유는 없고 그 1위가 합성 바이러스의 출현이라고 그래요. 그 2위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인공지능 때문에 인간이 세계가 망한다는 거죠. 3위는 핵전쟁이고 4위는 지구온난화를 통한 기후재앙이 있고 5위는 우리가 좀 익숙지 않은 것이지만 인공 블랙홀 같은 것이 또 멸망시킨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 뒤인 6위가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이라고 합니다. 변종 바이러스. 이런 멸망에 관한 시나리오들을 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 딱 눈에 띕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 이 창조 질서를 사람들이 제멋대로 겁 없이 마구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 창조 질서. 조금 편하자고, 조금 나에게 유익하다고 해서 함부로 한 거.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 자연을 너무 많이 훼손하는데, 우리가 그 여름철마다 겪잖아요. 전에 없이 뭐 산사태 같은 게 심하게 나고 엄청난 피해, 홍수 같은 게 엄청. 창조 질서를 제멋대로 깨뜨린 그런 현장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재난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도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위험을 알리는 경고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오만하게 만물의 영장이랍시고 너무 오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반성하고 조금이라도 더 겸손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첨단 과학 문명은 참으로 겁 없다면 겁 없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실하려는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과학 문명에 완전히 몰입한 사람들은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길게 얘기할 것 없이 그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도 우리 인간의 교만을 철저히 회개하고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깨달으려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을 일삼을 것 같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오늘의 교회도 정말로 비참하게 완벽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두렵지만 정말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고 대부분의 목사들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정권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이상한 짓들을 벌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한테도 남의 탓을 하고 싶은 건 뭐 인지상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교회만은 정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좀 바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스라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그들은 참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채찍을 치시고 그러면은 또 금방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럼 하나님 또 무던히도 참으시는 하나님, 또 그들을 또 용서해주고 받아주시는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 그러면 한두 번, 세 번까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배신하는 걸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그렇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코로나19라는 것도 이 지구,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인류의 죄악상을 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런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많이 전부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추리해낼 수 있는 것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역설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있은 기회가 됩니다. 무슨 기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그냥 진노하고 끝내버리시면 회개고 뭐고 없는데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는 은혜의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회개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현장이 생생하게 펼쳐지는 현장이 바로 이 현장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그 현장이 어떤 것입니까? 화려한 성전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던 작은 다락방이었어요. 다락방은 그렇게 화려한 것으로 우리에게 상징되지 않죠.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할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교회 건물 등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적인 사역의 내용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일찍이 말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게 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비로소 참 유대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내면적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내면.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환호하고 칭찬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속사람을 새롭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안의 성전도 결국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교회에 닥친 이 큰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 안의 성전을 시급히 회복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종말 세상의 끝 이후에 새 나라, 즉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믿고 기대했습니다. 전적으로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탄생과 함께 이미 이 세상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에 징조들도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타난 이 사태, 이 위기 상황도 바로 그 징조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새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면서 참 생명과 공의의 세계인 하나님 나라 구현하는 일에 앞장설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은 이건 분명히 다릅니다. 이전에 가졌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겠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로 헛수고입니다. 오늘의 교회들은 코로나 이후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는 새로운 방법을 기도하며 서로 머리를 맞대고 찾아내야만 합니다. 오늘 봉독한 14절 말씀은 복음 전파가 이 세상 끝과 매우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교회는 할 일도 많지만 점점 더 증인으로서의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증인의 삶.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영혼 구원이라는 극히 개인적인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끝, 곧 주님의 재림과 직결된 매우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복음 전파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자랑스러운 자리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예배, 봉사, 교육, 친교 등 모든 면에서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대로는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의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 모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많은 것을 뒤흔들어 놓았죠. 경제, 산업 활동이 다 멈춰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도 지금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코로나 사태,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친히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 이 세상,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잠시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친 이 위기 상황 그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 교만한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새롭게 도전해야 합니다. 새롭게.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결코 멈출 수 없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참으로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